할렐루야.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패부까지 꿰뚫어 보시며 약속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시고 상 주실 자에게는 상 주시고 또 심판하실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통치자 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알지 못한 채 사는 크리스찬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데 형식뿐인 껍질뿐인 위선적인 크리스찬들이 지도자들 가운데에도 많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탄식하시며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음을 우리가 다시 상기할 수 있게 하시옵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개인이 돌아보고 또 점검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주님과 더불어 후회가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시대의 흐름에 걸맞는 믿음, 최선을 다하여 그와 같은 믿음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께서 생명의 보혈을 흘리시사 세우신 모든 이 약속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있는 자, 주로 인해 사는 자, 그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을 모든 자녀들이 다 함께 이 삶을 살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8월 1일 영적으로 볼 때에는 운명적인 또 흐름이 바뀌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을 확실하게 두 번 다시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믿음으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의 시대를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합시다. 1926년 8월
지금도 동경에서 올림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개최되어지고 있는데요. 1924년이군요. 1924년에도 파리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제8회 올림픽이 파리에서 열리고 있었을 때에 영국의 에릭 리덴이라 하는 육상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 선수는 그 100m 육상으로는 세계 신기록을 수립한 사람이었고요. 이 선수가 출전하면 반드시 금메달을 딴다 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그리고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대학생이었는데요.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막상 육상 경기가 잡힌 날짜가 하필이면 주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올림픽 대회 아닙니까? 그런데 출전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그 포기한 이유는 하나였는데요. 자기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일을 절대로 예배를 나는 쉴 수 없다. 여느 때처럼 매주에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하여서는 설령 그 날이 올림픽 대회 날이라 할지라도 나는 출전할 수 없다 라고 하여 올림픽 출전권을 포기합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온 영국과 그리고 세계의 많은 매스컴들도 소란을 피웠습니다. 특히 영국의 매스컴들은 앞을 다투어 그를 매국노 취급을 했습니다. 매국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야 할 선수가 나라의 영광을 위해 뛰는 더 이상 개인이라 할 수 없는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적인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올림픽 대회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매국노와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비난하는 소리들이 영국 전국에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총리 대신조차도 다시 생각을 바꾸어서 올림픽 대회에 출전하라라고 권유할 정도였고 온 세상이 영국이 소란을 일으켰는데요. 그러나 그는 조금도 그런 비난에서도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결과를 듣고 난 뒤에는 마음이 조금은 뜨거워질 수 있지요. 그런데 자기에게 이런 일이 막상 터지게 되면 결과는 생각하지 못한 채 주일 예배를 먼저 포기합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따고 주의 영광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게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구실을 만들고는 주일 성수 지키지 않고 하루 정도는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릭 선수는 다른 사람들과 틀렸다는 겁니다. 그는 비난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명예스러운 그 임무를 잃어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매국노 취급을 당할 정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영국인으로서 산다는 게 참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선수로서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고요. 그런데 이 에릭 선수는 그런 복잡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단순히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의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포기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소동이 일어났는데요. 그 후에 400m 경기와 200m 경기, 육상 경기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에릭 선수는 감독을 찾아가서는 사실 이 에릭 선수의 주 종목은 100m였거든요. 그런데 100m를 포기했으니 이 400m와 200m를 출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감독이 그래 한번 출전해봐라 라고 하는 허가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실상 이 선수는 100m가 주 종목입니다. 그런데 주 종목이 아닌 400m에 출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400m
이 400m의 대회 날이 드디어 다가오게 되었고 그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400m 중에 첫 200m 정도를 마치 죽을 사람처럼 이대로 죽어도 좋다라는 생각으로 온 힘을 다 끌어내어서 사력을 다하여 400m 중 200m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달리는 모습들을 보고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니 400m인데 200m를 저렇게 뛰어버리면 저 스피드로 뛰면 분명히 도중에 죽는 게 아니겠냐라고 할 정도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사력을 다해서 200m를 뛴 겁니다. 400m 중 첫 200m를요. 그런데 400m를 마지막까지 다 완주했습니다. 그는 쓰러지지 않았고 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놀랬고 걱정했지만 그는 완주를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까지 없었던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골이 난 것입니다. 46초 11이라는 기록으로 4분인가요? 이 기록은 10여 년 동안 깨지지 않은 기록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었던 기록이었고 그리고 16년이 지나는 시간까지도 이 에릭 선수가 세운 기록을 깨는 선수가 나오지를 않았답니다. 즉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록을 이 에릭 선수는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400m 달리기에서 결과를 낸 것입니다. 이게 할렐루야가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할렐루야 하지만은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 이 에릭 선수가 믿고 있던 분은 예수님이죠. 그의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우리가 믿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에릭 선수는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 영적인 가족 안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조의 이야기입니다. 자, 당연히 신기록을 수립했으니 기자회견은 난리가 난 것이지요. 기자회견 도중에 에릭 선수의 간증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간증할 때에도 진실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200m를 저렇게 사력을 다해 달리면 죽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할 정도였지만 자기는 사력을 다해 달렸다. 처음에 정말 목숨 걸고 달렸다는 겁니다. 그저 적당히 대충 그런 기분으로 출전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겠지요. 내가 주님께 믿음을 보였으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주의 성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예배를 드렸으니 주님 이제는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먼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달렸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겼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의탁했다라는 겁니다. 처음 200m 정도는 자기의 힘으로 뛰었다라고. 그러나 나머지 400m 중 200m는 도중에 어떤 힘으로 달렸는지 자기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디로부터 이런 힘이 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달렸다라기보다는 누군가가 등을 떠미는 듯한 어떤 무언가의 역사하는 힘에 의해서 자기는 마지막 200m를 꿈꾸듯이 달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진실로 할렐루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로 이 에릭 선수의 하나님을 우리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진실로 눈을 번쩍 뜨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 후에 200m 대회에도 출전하게 되는데요. 그 기세를 보라. 200m에서는 동메달을 땁니다. 자기의 주 종목인 100m 이외의 종목에서 그는 금메달과 동메달을 따게 되고요. 세계적인 영웅으로 탈바꿈돼 버리고 맙니다. 본인도 간증한 것처럼 자기의 힘으로 뛴 게 아니다. 자기의 힘이 아닌 도중부터는 자기의 힘이 아닌 어떤 불가사의한 힘으로써 자기가 달렸고 또 이렇게 큰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이 간증을 우리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며 그리고 극히 단순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단순히 믿고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들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먼저 현실 안에서 이방인들과 똑같은 레벨, 이방인들과 똑같은 입장에 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상식으로 상식선에서 판단하고 결과를 자기가 내어서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자기의 수준에서 결정짓습니다.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한 가지 정말 이 말씀 중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없지만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오늘의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시며 생명이시며 진리이신데 이것은 예수님이 그러신 것이죠. 성경에서 이것은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다면은 이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어떠신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는지 이것을 묻고 여쭙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최선을 다해 따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 할 수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시죠. 24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아무리 나는 공평하게 둘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섬길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어느 쪽은 우선이 되고 반드시 어느 쪽은 치우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반드시 공평하게 둘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한쪽을 더 좋아하게 되건 한쪽을 더 소홀하게 되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먼저 우선순위를 짓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세상에 있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믿는다면은 주라고 하는 단어는 오너이죠. 영어로 말한다면 오너 아닙니까? 나의 사람의 생명까지도 나의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믿음이 먼저 모든 것을 다 하여 드리는 믿음이 아니고는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이 두 번째, 세 번째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뒤로 밀려버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에릭 리델 선수는 정말 이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에 있어서도 크리스찬들이 물론 여러 많은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릭 선수의 간증이야말로 정말 어떤 의미로 볼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필요한 간증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똑바로 굳건히 최선을 다하여서 지키기 위하여서 사력을 다해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보너스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코로나 등등 예배를 한다 하지 못한다 정말 이런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유치한 수준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목회자의 입술에서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광고 시간에 성도들에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목사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고 그리고 어른들에게 물어보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목회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합니다. 유치원 아이들의 수준과 같은. 코로나 때문에 병이 퍼지면 안 되니까 모두를 인도할 수가 없게 되니까 모이는 것을 그만두자. 모이는 것을 폐지하자. 자, 그러려면 관 속에 들어가서 설교하는 게 낫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여러 많은 유리 같은 것, 가라스 같은 거 세우지 말고 그냥 관에 들어가서 공기가 통하지 않는 알루미 관을 만들어서 그 관 속에 들어가서 설교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코로나 감염은 일어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런 유리나 저런 플라스틱을 세워두고 그것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면은 차라리 관 속에 들어가서 마이크 붙잡고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겠죠. 나는 지금 관 속에 있지만 죽음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러면은 다른 성도들은 이 관을 두드리면서 찬양하고,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의 역사하는 방법은 주께서 주님으로서 섬김을 받으시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은 비로소 그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모든 의미에 있어서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는 바르게 정립하려 하지 않고 주인이 아닌 것으로 찾아가 이런저런 일들을 하니까 주인으로부터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주인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다면은 주인으로부터 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주인은 그것을 잘 하신답니다. 바른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소망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실 것은 구하지 않아도 덤으로 주신답니다. 구하지 않아도 덤으로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할 때, 바르게 맺을 때 그와 같은 부수적인 것들은 주께서 알아서 주신다는 겁니다. 에릭 리델 선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본인이라면 온 일본이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이 매국노 차라리 일본을 떠나거라. 예를 들어서 이런 비난을 온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런 비난을 한 몸에 받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일 예배를 쉬겠습니까? 올림픽 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쉬겠습니까? 자기가 출전을 포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를 예상을 할 때에 여러분은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겠습니까? 바깥에서 전화하지 않을까요? 목사님, 오늘 올림픽 아닙니까? 제가 출전해야 합니다. 제가 국가대표 아닙니까?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그저 선언하는 거죠. 예배 못 간다. 그러니 기도해달라 합니다. 아이 도대체 뭘 기도해 줍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면서 뭘 기도해 달라고 합니까? 다리 하나라도 부러지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기가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지켜야 할 때가 옵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미래가 불투명해집니다. 지금은 힘들더라도 믿음을 지키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데요. 그러나 지금 당장 눈앞이 힘들다고 해서 눈앞의 상황과 환경에 하나하나 타협하다 보면은 미래는 불투명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작 지켜주지 않으시고 보호하시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산 게 아니라 세상에 맞추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에릭 리델 선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진실로 그 영광스러운 모든 명예를 다 버리고 그는 더더욱 그 다음 단계를 소망하며 나아가는데, 에릭 선수에게 있어서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었느냐? 영원한 인생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바르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는 영국에서의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전부 다 버리고 중국 선교로 출발합니다. 1920년대 중국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일본이나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20년대에 영국과 한국, 중국은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영화로운 영국에서 삶을 다 버리고 중국으로 선교하러 출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기의 영원한 인생을 위해서 투자한 겁니다. 영국에서 영웅이 되는 것, 그것은 영원한 삶에 있어서 아무런 이득이 없죠. 그가 맛보고 그가 결심한 것은 선교의 길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요. 다시 또 그를 비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참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행동들이 참 이상한 짓만 한다. 상식이 없는 사람 아니냐. 바보 같은 짓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모든 명예와 영광을 다 뒤로 하고 정말로 험난한 길 중국 선교를 위하여 헌신을 하고 그가 젊었을 때부터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였으니 얼마나 젊은 꽃다운 나이입니까? 그런데 그 젊은 자신의 청춘을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며 주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며 주님은 반드시 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고 주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사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이었죠. 아멘 되십니까? 나영 목사가 일본에 처음 왔을 때에 오쿠보의 동경 외국어 학원이라고 하는 일본어 학교에서 일본어를 공부했습니다. 일본어를 공부하고 그 일본어 1급 시험을 봐야 대학 시험을 또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본어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 우리가 전혀 돈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의종으로 부름받고 전도사였기 때문에 신목사님이 돈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일본어 학교의 그 학비를 마감 날짜까지 내는 것이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돈을 내야 하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서 시간이 지나도 또 내지를 못하니까 그 학교 입구에 게시판이 있는데 그 게시판에 종이를 붙이는데 어떤 종이를 붙이냐면 학생십 나영은 빨리 돈 내라고 학비 내라고 언제까지 학비 내지 않으면 퇴학 처리 당한다. 그러니 빨리 급히 학비를 내라. 이 게시판에 이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 같이 있었던 그 클래스에 있었던 중국 친구들이 또 돈 안 냈냐고 놀리고 했었답니다. 이 일본 학교에서 나영 목사는 문제아였겠지요. 왜냐하면 학비를 내지 않으니까. 그런데 학교는 매일 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뻔뻔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1년이 어찌어찌 지나가고 그리고 바로 내일이 그 일본어 1급 시험 날이었는데 또 때마침 한국에서 4명, 5명이 함께 앉을 수 있는 긴 예배 의자 있지 않습니까? 나무로 만들어진 굉장히 무겁고 긴 예배용 의자가 도착을 했는데요. 그 당시 교회가 4층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옮겨야 되는데 그 당시 교회가 있었던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2층부터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단으로 2층까지 올라가서는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까지 가야 되는 구조였는데요. 그러니 그 긴 그리고 무거운 의자를 계단으로 다 올리고 난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리고 또 올라온 이 의자들을 먼지를 깨끗이 닦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일을 밤 늦은 시간까지 봉사했습니다. 그 당시는 나영 자매였지요. 사모님은 내일이 시험이지만 하나님의 일이 먼저다. 왜 시험하는 거를 걱정하느냐? 본인도 믿음이 있으니까 당연하다 생각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밤 늦게까지 하나님 교회를 위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시험 보는 시험 보는 장소에 가서 잠시 쉬는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공부했었던 그 내용들이 그 다음 시험 때에 10분 동안 요약하고 보았던 그 문제들이 그 다음 시험 시간대에 문제들이 나온답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보면 답이 무엇이었는지 떠오르고 머릿속에 떠오른 답을 옮겨 적은 겁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살면 이런 일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일본어 학교가 설립되어지고 8년이 지났을 무렵이었는데 8년 만에 최고의 성적을 그 당시에 나영 자매가 최고의 성적을 내었습니다. 여러분들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일본어 학교가 그 당시 세워진 지 8년 되었는데 8년 만에 가장 높은 고득점을 낸 사람이 나영 자매였습니다. 할렐루야라고 안 하시네요. 언제나 게시판에는 학비 안 냈다고 언제까지 학비 안 내면은 퇴학철이다. 빨리 시급히 학비를 내라라고 늘 게시판에 이름이 써져 있었던 사람이 이번에는 8년 만에 최고 득점을 딴 사람으로서 맨 위에 그 이름이 그 게시판에 붙여진 종이의 내용이 바뀌게 된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영광이겠죠. 이와 같은 때에는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여러분도 함께 기쁨을 나눕시다. 왜냐하면은 나영 목사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런 영광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주님의 영광이 그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조건부터 생각한다면, 상황부터 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당연히 주일날 쉬는 것은 당연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것은 당연히 쉬고, 그런데 시험 전날 몸이 지칠 때까지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청소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내일 시험 등은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러나 막상 시험을 보러 갔을 때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죠. 아니 어떻게 10분 동안 본 그 요약 문제들이 1년 동안 공부한 것들이 아니라 그 10분 동안 본 문제들이 왜 그 문제에 나옵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떠오른 것들을 옮겨 적는 것만으로 시험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의 상상 범위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범위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놀림받던 아이가 그 학교가 설립된 지 8년 만에 가장 최고 득점을 딴 학생으로서 영광스러운 결과를 드러내고 했던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딸 나영이었던 것이죠. 예, 1년 만에 1급을 딴다는 것은 사실 참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1년 이상이 걸리긴 하는데 1년 만에 그것도 1급 시험을 따게 되고, 더더군다나 그 일본 학교가 세워진 지 8년 만에 가장 고득점을 낸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보신 대로 역사해 주신다. 이것을 육신으로 삶 가운데서 체험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믿음은 더 많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자기가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또 예전처럼 믿음을 보이면 그 다음에도 더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세상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험난하지 않은 그런 날들은 없을 겁니다. 인생을 살 때.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일은 없으니까요.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은 고통이 있는 곳이고 사탄이 역사하는 곳이며 마치 죄인들이 유배당한 유배지에 갇힌 것처럼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 유배지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곳이 이 세상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순간 마치 유배당한 것처럼 이 세상으로 떨어지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어도 세상은 세상일 뿐입니다. 다만 주님은 말씀하셨죠. 나 예수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 너희도 환난과 시련을 세상에 있을 동안 만나겠지만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나를 따라온다면 너희도 이길 수 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키고 최선을 다하여서 나아가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능력 범위 안에서는 할 수 없는,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아멘 되십니까?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 위에 선 자가 바로 주의 영광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이 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주의 영광이 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진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역사하실 것이며 주의 역사, 주의 크기, 주의 크심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대, 주의 영광이 되어야만 할 그와 같은 시대에 들어오게 되었다. 지난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의 이 2021년 8월 1일 이 예배를 드리는 날을 기점으로 하여 세상의 흐름들도 EMC의 흐름도 이렇게 주의 영광이 되는 시대로 흐름이 바뀌어지고 또 그런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고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지 알 수 없지만 지금 흐름은 오늘부터 또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EMC 교회 연합에서 지금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먼저 지금까지 나라의 교회가 정 목사의 지도하에 운영되어져 있었습니다만 오늘부터 가네이시 도모나가 전도사, 지영 전도사가 오늘부터 나라의 전임 전도사로서 본격적으로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전임 목자가 됩니다. 전도사이지만 나라를 담당하는 전임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카야마 EMC도 바로 오늘부터 가네이시 해미 전도사가 김해미 전도사가 와카야마 담임 전도사, 즉 전임 사역자가 됩니다. 담임이 되었기 때문에 지영 전도사도 해미 전도사도 담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실제로 주일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부터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흐름은 전혀 다른 흐름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토에는 고베의 홍 목사님이 1부 예배가 끝나면 2부 예배 시간에 교토에 가서 교토에서 처음으로 주일 예배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오늘부터. 그렇기 때문에 교토 EMC의 영적인 출발이 되는 것이죠. 오늘이. 여러분 너무 미지근하시네요. 반응이. 여러분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흥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교토는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예배당 안에서 혹은 예배당 바깥에서 그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면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토도 지금까지 5년 동안 수요일 날
칸사이의 정 목사가 수요일날 교토에 가서 전도하며 많은 씨를 뿌렸는데요. 이제는 그 뿌린 씨를 본격적으로 거두기 위하여서 고베의 홍 목사가 주일 예배를 오늘부터 교토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 모여왔을 때 저도 사실 그때만 해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요. 돌연 수요일날 하는 사역은 전도 사역에 그칠 뿐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져서요. 이것이 주님의 계획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의미하지요. 제가 말로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의식이 저 자신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 일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 교토의 주일 예배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교토의 교회가 새롭게 쓰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저도 깨달은 것이죠. 주님은 우리보다 한 발 먼저 달리시며 우리에게 급히 따라오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아직도 안 오고 있니? 빨리 와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교토에서 주일 예배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이며 영적으로는 오늘이 출발이라는 것이군요. 교토의 EMC가.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토 EMC 나라 EMC 와카야마 EMC가 오늘부터 담임 목자와 함께 본격적으로 새롭게 예배를 드리는 출발이 되었음을 믿으신다면 그래서 시대가 또 이렇게 바뀌게 되고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믿으신다면 이 시대의 흐름을 영적으로 깨달으시고 분별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따라가고자 주님과 함께 가고자 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포도나무라면은 그 나무에 포도가 열리게 되겠지요. 아멘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감자를 심었다면 감자가 나와야 합니다. 감자를 심었는데 뱀이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자 줄기를 심었는데 감자 줄기를 이제 뽑으면은 그 줄기에 따라 감자가 달려서 같이 수확이 되어야 할 텐데 다른 게 나왔다면은 결국 뿌린 게 감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늘부터 출발한다면 시작된다면은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하겠죠. 앞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교회의 일원 혹은 크리스찬이라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라면은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면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믿음을 시작했다면 열매 맺어야 합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가 믿음을 주님께 드려 나아가면 열매는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 맺는 풍성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법칙대로의 믿음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되겠지요. 믿음을 보인다면 반드시 뿌려진 곳에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작은 했으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오늘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발표하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새 교회의 출발을 와카야마 교회, 나라 교회, 교토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처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늘부터 이런 올바른 법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아간다면 결과는 주님께서 주실 것이며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믿고 확신을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몇 년이나 했는데 왜 열매가 안 맺힐까? 그것은 바르게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혹은 주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믿음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혹은 믿음의 행위로서 주님 앞에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었겠죠.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은 더욱더 많이 우리 안에 은혜 주시길 원하시며 열매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믿음을 보여야 할 차례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위해 다 준비하셨고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은 이와 같은 시간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시간의 흐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거짓 예언자들이 여러 많은 미혹의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시대인가?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시대인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분별한다면 거짓 예언에 속을 일이 없겠죠. 모르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건 분별하지 못하니까 다 믿고 속는 겁니다. 지금 이 세대는, 지금 이 시대는 주께서 마지막 추수를 위하여서 본격적으로 이 세상에 새로운 추수를 위한 시작을 하시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내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오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영혼의 추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 내일 바로 예수께서 오신다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계획,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당신 스스로가 망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아직 계획되어진 영혼들의 추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영혼의 추수 때가 올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온전히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간다면 결과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에릭 선수가 주의 영광을 본 것처럼 나영 목사가 주의 영광을 본 것처럼 우리도 주의 영광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대로 나아간다면 미래가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미래가 밝으며 미래가 풍성하게 그런 결과가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오늘로 EMC 연합은 또 지교회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름을 외워서 더 훌륭하게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훌륭한 열매 맺는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교도 EMC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중보해 주십시오. 내일이라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영적으로 바른 일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할렐루야. 지금 영적으로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지금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나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미래를 근심하며 울어야 합니다. 지금 이때에 이런 일들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운명을 불쌍하게 여기고 울어야 합니다. 그것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그 무감각, 그 영적인 무감각, 그 무감각한 상태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말씀을 드려도 멍하니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정말 이렇게 되면은 인생이 곤란해집니다. 더 속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를 주실 겁니다. 흐름은 주께서 서두르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흐름이. 저는 오늘 이런 설교를 하리라고는 제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출발한다.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어진다. 성령님을 쫓아가면서 저도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일들인데 최근까지만 해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일이었는데 이런 흐름들이 속히 정리되어지고 속히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 지금 이와 같은 때가 됐구나. 문제는 준비가 된 자들은 더 많은 열매를 내며 더 많은 결과를 내며 정말로 빛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겠지만은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준비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의 격차는 그 영적인 격차는 훨씬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준비된 자들은 더욱더 풍성해지겠지만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더 비참해지게 될 것입니다. 상대적 상실감을 느끼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한 명도 없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언제나 미리 말씀해 주시죠. 주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때가 찼을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말씀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내용이 이런 이야기였구나, 이런 일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었구나 라고 시간이 흘렀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설교로 들은 말이 정말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더 확신할 수 있게 되고 더 믿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앞으로의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비되어진 자와 준비되어지 못한 자의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적으로 구하고, 문제는
무엇이 하나님의 의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해집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주인을 향한 개념이 이상해져 버리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예수께서 주인이 아닌 직장이 주인, 가족이 나의 주인, 세상의 정욕이 나의 주인 이렇게 되어버리면 자기 안에 있었던 신앙은 결국 자기는 스스로를 신앙인이라 말하지만 자칭 신앙인일 뿐이지 하나님은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하신다는 것. 굉장히 운명이 뒤바뀔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선순위가 올바르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방인과 똑같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위선자다라고 질책받은 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은 영적인 지도자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다라고 생각하였고 자기들은 섰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가장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지금도 이런 의미로서의 흐름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세운 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구했던 사람들조차도 마지막 때에는 배교의 길을 걷는 그런 지도자들도 나올 수 있음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참 두려운 이야기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이하 말씀에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삶을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리더들이 오히려 배교의 리더들이 되었음을 볼 수 있는 세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깨달으시기를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여도 결국 배교의 길로 가게 된다면 모든 게 헛되고 헛되어지고 모든 게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실제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흘렀을 때에 영원히 울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마음으로 받아서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여서 먼저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친다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살 것은 주님께서 생각해 주셔서 주님께서 챙겨주실 것입니다. 여담이지만은 간증이니까 말씀드린다면 지난 한 달쯤 전에 깻잎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랬더니 생각만 했는데 갑자기 히로미 자매가 깻잎을 아주 신선한 깻잎과 맛있게 만든 깻잎 반찬을 가지고 교회에 오질 않았습니까? 매일 아침 제가 이 깻잎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나는 깻잎 달라고 주님께 기도한 적은 없고 먹고 싶다는 생각만 했는데 주님은 또 히로미 자매를 통해서 이렇게 깻잎을 먹게 해주시네. 매일 아침 깻잎 반찬을 먹으면 얼마나 즐거운지요.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드리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비유일 뿐인데요. 하나의 비유일 뿐이지만 모든 면에 있어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 그 이외의 것은 생각만 했을 뿐인데도 주님이 챙겨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이런 즐거움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 주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 제가 만일 깻잎 먹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다면 전 참 이게 부끄러운 일이죠. 왜냐면은 그것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건데 왜 깻잎 먹고 싶어요 하고 구합니까? 그러니 성경적으로 그런 것은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이미 다 아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무엇을 먹고 싶은지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 먼저 잠잠히 계시죠.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 위에 섰음을 보시면
그런 믿음 위에 있음을 보시면 나머지를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간증드린 것이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간증드리면 앞으로의 시대는 우리가 이런 믿음을 주님께 보인다면 그 결과를 보게 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 여러분,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때가 온다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한국인일 뿐이며 저는 외국인일 뿐이고 저는 선교사일 뿐인데 제가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이 일본에서 이런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요? 라고 한국인 목사인 제가 이 일본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주께서 역사해 주신 결과입니다.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요? 라고 제가 간증하게 될 때가 오면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라면 당신은 뭘 했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해 온다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항상 그것만을 구하고 언제 어디서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더니 이런 결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간증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시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목회자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우리가 바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허락지도 아니하실 뿐더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챙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우선으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내 모든 결과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인데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간증을 해야 할 것인가? 나는 단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을 뿐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을. 제 스스로는 이렇게 할 수도 없으며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했다 할지라도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겠지요. 제가 2, 3개월 전에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의 시대는 이제 정말 그렇게 간증할 때가 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교토 EMC가 시작되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을 뿐인데 새 교회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되었고 자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기 위해 오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받으셔서 이 말씀 위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착지하셔서 이 말씀을 토대로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여 삼창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